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예배 부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차례에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시간 그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2020년 한 해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새해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회복시키시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우리의 허물,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죄악을 주여 십자가에 버리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오름달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 일을, 지나간 것들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도, 한 주간도, 한 달도 하나님 2021년 올 한 해도 체험하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무자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답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냇물 흘려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31문입니다. 제가 31문 읽으면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31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좀 내용이 긴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럼 뭘까요? 예수님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할 때 이순신이 이름이고 장군이 직분이듯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으로 임명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은 직분이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말씀 그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추인 그 경영,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 살피겠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이렇게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왕을 염두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원할 왕이신데 성령으로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심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마치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부분하고 좀 흡사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표현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2문을 보시면 제가 32문 읽으면 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또한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하여 싸우고 그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참 안타깝게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존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듯이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에 참여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인들에게 최초로 이렇게 칭했던 부분이 나오지만,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으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여기에 보면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보면 너무나 참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세세토록 우리가 무슨 노릇을 합니까?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는 책을 보면 나니아 연대기라고 이제 아슬란과 이제 아이들이 그 어린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각 고을을 다스린 왕으로서 그렇게 임명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신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도 함께 예배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번째 선지자의 왕을 함께 합니다. 뒤에 스토리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한번 또 보시길 바랍니다. 나눔과 축복 찬양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함께 찬양 중에 있습니다. 수요 북토크가 주중에 이렇게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장 사라진 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고 가볍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책을 안 읽어도 사실은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으니까 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로 우리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4장씩 읽으면 구약 1독, 신약 2독을 하고 시편도 2번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교회 밴드에 말씀을 함께 또 이렇게 말씀 개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광고는 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또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소로 이렇게 서로 보면서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39절 말씀 조금 깁니다. 좀 빠른 속도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오시오. 백성이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 둘레에 곡식 종자를 2세아 정도 담을 수 있는 작은 도랑을 팠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장작을 쌓고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항아리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제물과 장작 위에 부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 더 부으시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부으시오. 사람들이 3번째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 물이 제단 위로 넘쳐 흘러 도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말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엘리야가 악한 아합 왕을 꾸짖었어요. 영상을 먼저 우리 함께 시청한 다음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메간이에요. 난 제시야. 제시, 화분의 식물이 다 시들었구나. 네, 저도 알아요.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가면서 비가 오면 물을 안 줘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창밖에 두고 갔는데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화분을 보니 오늘 성경 이야기가 생각나네. 응? 정말요? 어떤 이야기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던 이야기야.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땅이 말라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지.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단다. 와, 3년이면 엄청 긴데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실 이유가 있었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아주 나쁜 왕이었죠.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이라는 가짜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었어요. 아합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비를 그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게 하신 거예요. 가뭄을 통해 아합과 백성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기로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짜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들과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고 말했어요. 모두 모이자 엘리야가 말했어요. 이제 마음을 정하시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여호와를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바알을 따르시오. 엘리야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해 보자고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가짜 신을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 다음 소 한 마리를 제단에 올렸어요. 바알에게 빌어서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시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불을 보내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에게 빌었어요. 그러나 대답이 없었어요. 춤을 추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재물을 올려놓았어요. 그런 다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제단과 재물 위에 부었어요. 물은 넘쳐서 도랑까지 가득 채웠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휘룩 내려왔어요. 불은 제단과 재물, 돌, 흙까지 모두 태워버렸어요. 도랑의 물도 바짝 말랐죠. 어느 누구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외쳤어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후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가뭄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가짜신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바알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춤추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짜 신들과는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셨어요. 네, 여기까지요. 우리는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처음이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이고 참 방향과도 같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참 급변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참 새로운 은혜를 참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 벽면에 보시면 날마다 새롭게란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도 화면에도 이렇게 있지만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오늘날은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표현도 이렇게 씁니다. 이전에는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새로운 것 어떻게 보면 속도 이런 부분들은 비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한 표현인데 초대 교부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참 자비를, 사랑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질은 변치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본질은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치해야 되죠.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관용할 수 있는, 유연할 수 있는 그런 참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이 참 바탕이 돼야 되겠죠. 오늘부터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번째 시간 선지자의 왕을 이렇게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는데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참 제목을 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함께 참 살펴보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시대 가운데 시대적 상황이 나오거든요. 지금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한 3년 정도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힘들까요? 아니면 3년 정도 비가 안 오는 상황이 힘들까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참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된 이유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아합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중요한데 악한 일을 많이 했다.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다. 굉장하죠. 여기 보면 다른 어떠한 왕들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를 바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오므리 아들로 두로가 어디 있냐면 레바논 하면 생각나는 게 백향목 생각나지요. 항구 도시입니다. 멀리 있는 이방 여인을 이세벨이라는 아합이 왜 악해졌냐면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여인과 정략결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돈지간으로 전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정치적인 약속으로 결혼을 한 것을 이제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아합 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제일 많이 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아합 왕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어요. 참 엘리야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을까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앞에 열왕기상 11장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11월 22일 함께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누구에게 향한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년에 악을 행해서 그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나눠집니다. 북쪽으로는 10지파,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도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커 보이지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작은 그 두 지파만을 그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회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기에 옳은 일만 하기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다윗처럼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너와 함께 해주겠다. 다윗에게 해준 것처럼 내 집안을 왕의 집안에서 끊이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죠. 그런데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자, 여기 앞에 그림에도 나오지만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자, 베델과 단 보이시죠? 단을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북단으로 이렇게 치는데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저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남유다로 가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머리를 써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데 사실은 여로보암은 다윗의 혈통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까지 그야말로 계속적인 반란이 북이스라엘 왕조에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 이 엘리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은 그 기간이 지나고 약속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 찾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가뭄이 심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때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엘리야를 살피기 전에 새롭게 등장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국내 대신 누굽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흔히 잘 모르는 인물인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이 오바댜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 두 곳에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50명씩 어떻게 했다? 그들을 몰래 숨겨둬가지고 떡과 물을 이렇게 주면서 살려둔 거예요. 예. 여러분 10명도 아니고 100명을 그렇게 숨겨두는 일,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살피기 전에 오바댜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오바댜를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런 악한 시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는 시대에 지금 왕의 신하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임받고 있어요. 쓰임받고. 여러분, 도대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나쁜 왕이 정말 다스릴 때 난 정말 도대체 난 함께 못하겠다라고, 못해 먹겠다라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바다는 그 시대의 국내 대신으로 함께 지금 말씀을 보면 아합과 함께 물줄기를 찾고 있어요. 물이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인들이여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어떤 주인에게도요? 나쁜 주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 여러분, 나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반면교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악한 곳에 있어야지 선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오바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에 물들지 않은 지혜로운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명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긴다 했을 때에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 100명 모두가 다 순하고 순한 사람이었을까요? 순둥이들이었을까요?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중에는 저처럼 다혈질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참 오래 못 참고 막 못 살겠다. 예, 왜 계속 떡만 주냐? 예?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편으로 이 아합 왕, 정말 이 악한 아합 왕이 다스린 이 시대 가운데 이중 생활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이 오바댜, 정말 고도의 지혜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을 찾아 헤매다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는데 8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는 아합을 직접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한마디로 지명수배를, 현상금이 걸려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날로 친다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온 나라 사람들이 10절 말씀해 보면 샅샅이 다 뒤집니다. 엘리야를 찾아라. 그러면은 된다. 왜냐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지발로 내가 아합에게 가겠다 얘기하니까 오바댜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죽을 일이 있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맹세코 내가 아합 앞에 서겠다라고 엘리야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대 450, 또 이제 1대 850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빅매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맞짱 뜨는 일이 벌어지는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을 먼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엘자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야는 야훼를 이제 줄여서 이제 야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 바로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당시에 거짓 신들에 물들어 있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기 위해서 엘리야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신 거죠. 우리가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여호와로 드러납니다.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하다 보니까 함부로 읽지 못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과 가까이에서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참된 신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이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사명, 오늘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눈치를 보는 거죠. 지금 무시무시한 악한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자칫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바꿔보면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가?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맡은 자가 엘리야인데,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어디로 오라고요? 갈멜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에게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 도합 몇 명입니까? 850명을 다 모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멜산 카라멜이 아니고 카르멜입니다. 카르멜, 원어로 카르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갈멜산 몇 년 전에 이렇게 산불이 났거든요. 기사를 보니까. 그런데 저도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엘리야 동상이 있는 그런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럼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요즘은 다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곳을 이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와 빅매치를 지금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18장 22절 보시면, 끝부분을 보시면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 있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이제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제 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헬라 번역본을 보면 아세라 선지자 400인이 또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번개를 주관하는 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비도 내리고. 그렇다면 불이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알의 사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귀신의 장난으로 여러분 작두하죠. 하루에도 막 서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뭡니까? 공중부양도 하고 막 못 위에 막 서기도 하고, 이건 악한 영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이 대항하는 이 순간만큼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바알의 사제들이 발악을 하고 막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막 불을 내리게 할 몸을 막 이렇게 자신의 몸을 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악한 영들이 결코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대 4명도 아니고 맞짱 뜰 때 보통 한 4명 정도는 뭐 감당한다 하더라도 450, 850명을 감당한다. 이거는 거의 미친 짓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의지나 감정으로 그렇게 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 한번 질러 보려고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참 감정적으로 한번 싸워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제들과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것, 엘리야가 지금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싸운다라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한때 이거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귀신 들린 집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거든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 든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보면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제단,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쌓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예배의 회복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한 그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12개의 돌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상기시키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지금 다시금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32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나오는 두세아, 여기서 두세아는요 고체 부피를 재는 단위더라고요. 대략 한 물로 이렇게 오늘날 치면 15리터 정도, 우리가 그 페트병 큰 게 이제 한 1.5리터 아닙니까? 2리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한 15리터 정도의 물이 고일 수 있는 도랑을 이 주위에 이렇게 팝니다. 이상한 행동이죠. 한마디로 지금 불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네, 물을 이렇게 파고 4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물을 붓게 합니다. 물을 붓게. 우리가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지금 몇 년 동안 가뭄이었습니까?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가뭄인데 항아리에 물을 담을 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디서 구했을까? 지금 갈멜산 위치가 보이죠? 네. 이 물은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지중해에서 길러온 물이죠. 네. 그 물레통을 가지고 와서 붓게 합니다. 드디어 이제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로 아니면 TV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야생에서 이제 생존 체험 그런 것을 이제 뭐 요즘은 해외로 못 나가니까 막 국내에 이렇게 돌면서 무인도에서 막 생존 체험하면서 불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여기 보면 비닐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투명 비닐에다가 마치 돋보기 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내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금속이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은박지라든지 껌종이도 불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아니면 건전지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것도 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자연 발화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 참 신기해서 우리는 참 보지 않습니까? 뭐 아마 특전사들 이런 사람들은 참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불을 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32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제물 위에 4개 항아리를 3번씩이나 물을 이렇게 붓게 만듭니다. 아마 물이 이렇게 부어져 가지고 흥건하게 적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도대체 엘리야는 무슨 자신감으로 어디서부터 이런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설프게 불을 만들려고 막 몸부림친다고 이게 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6절 말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 고개를 끄덕이네요. 네. 야곱의 하나님, 줄여서 아이야 아이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실은
마태복음 22장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두개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아멘. 여러분, 장차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죽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죽고 이 땅에 그리고 영원히 없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맡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실 때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저 사제들을, 그들에게 사실은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성질 같으면 바로 그 불이 저 사제들을 확 태워가지고 그냥 끝장을 한번 내버릴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신 장작 위에 있는 각을 뜬 그 수소에게 불을 내리셔서, 불을 내리심으로 이 말씀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가지고 태워버리시는 멋지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던 그 죄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아니하시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간구에 불로 응답하신 그 결과로 3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보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의 간구에도, 엘리야의 그 간구에도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도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 불길 같은 주 성령,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간구하는 우리에게도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물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이
위해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처음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도 악한 일에 물들지 않고 정말 참 지혜롭게 행했던 오바다처럼 하나님, 올 한 해도 참으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엘리야를 먹이시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돌아보시사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21년 이 한 해에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주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여호와가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과 축복 찬양 함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갑니다.